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광교회 피택 장로교육 4번째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라. 우리를 부름받은 종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필택 장로교육 4번째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교육에 앞서서 오늘 교육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깊게 다루기 위해서 2번에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찬송, 기도. 우리는 예배를 이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회를 예배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말합니다. 곡조 붙은 기도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배도 하나님이고 찬송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주인공이 나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상황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기도에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피택 장로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만 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선왕당나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를 떠놓고 강둑대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탑을 쌓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 그 모든 것들이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공이.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플러스 하나님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기도를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기도는 뭡니까? 만남입니다. 우리 피테카로님에게 기도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만남이 되어야 돼요.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멈춰 세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식탁에서 내가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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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립니다. 나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비상금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 나 뭐 사게 돈 좀 줘. 엄마, 나 뭐 하게 돈 줘. 엄마, 나 이거 하게 돈 줘. 그러면 어머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엄마가 은행이냐? 너 엄마한테 돈 맡겨놨어?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많아? 저는 그러죠. 뭐 어쩌라고? 학교에서 가져오라는데, 문제집 사라는데, 이거 하라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어쩌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감사하죠. 어머니한테 감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은행이냐 돈 맡겨놨어 라고 말하니까 저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 입에서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달래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만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만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마음의 만남, 시선과 시선의 만남, 손끝과 손끝의 만남, 방향과 방향의 만남이에요. 어린 왕자라는 동화에 보면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요. 어린 왕자가 제7번째 여행지가 지구였습니다. 지구의 사막에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납니다. 그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4시에 온다 그러면
나는 3시부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4시가 되면 너무 행복할 거야. 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그것이 길들여지는 거래요. 기도는 길들여지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길들이는 겁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나를 길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1번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서 길들여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놓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통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길들여서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보는 일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하면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제일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손에 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알리신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75세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처럼 넘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길들여져서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고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이삭이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피텍 장로님, 75세에 25년 대략입니다. 25년 50년 25살 정도 되면 청년이니까
5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그를 어렵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대략 25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창세기 1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롯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카 롯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알게 하소서.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멸망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해요. 알게 하옵소서. 중보. 남을 위한, 나 아닌 너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욥의 기도가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시작은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가 있었고 정직했고 흠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도마를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노아는 술을 먹고 누워있다가 자식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게 없어요. 욥의 잘못이 있었습니까? 욥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그의 의로움과 그의 정직함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넘치는 물질에 있습니다. 그가 원래 의로운 것이 아니라 쓰고도 남음이 있게 자신의 필요보다 넘치는 물질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거짓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서 그것이 사라지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해요. 욥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욥은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거로 넉넉한 거로 더 가질 것이 없는 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그런 욥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찬양이었죠. 우리가 2월 우리 서강교회 2월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알아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지 알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해요. 하지만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주를 보게 하소서. 아는 것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주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욥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정직함이나 나의 거룩함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리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노래하겠다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욥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부 열기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야곱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물질, 가족, 희망, 기대. 야곱은 그 어느 것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빅데이터로님,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30분을 못 넘깁니다. 왜요? 발이 저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 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10분 이상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왜요? 어깨부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막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기도가 정말 뜨겁게 잘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길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막 나도 모르게 스크린 내려옵니다. 나도 모르게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오늘 들썩들썩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환도뼈가 탈골될 정도로 그는 묵묵히 기도합니다. 고통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고통이 그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통에 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가 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 나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지, 발 아파, 발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오직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앞에 나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빅데이터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저주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이 끝나리라. 또 하나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양이
15도 옮겨갑니다. 그의 수명이 15년 늘어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는 자신의 수명도 늘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히스기야는 주의 은총만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옵시고 어느 곳에 있을 하나님을 닮은 나의 구석을 보시며 축복하옵소서. 사람들은 돋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돋보기가 모든 걸 크게 보는 건 아니에요. 볼록 렌즈만 크게 보는 거죠. 오목 렌즈 돋보기는 어떻습니까? 작게 보입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크게 보면서 야 내가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그 돋보기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벽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누구의 기도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기를 웃게 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어느 아이가 왕 앞에서 재주를 부립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간절하게 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왕은 하나도 웃기지 않지만 허허허허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저의 아버지를 살려 주옵소서. 왕이 묻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예, 저희 아버지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아무개입니다. 왕이 그 이름을 듣자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는 나에게 큰 잘못을 했다. 나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다. 내가 어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의 잘못이 용서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왕이시여 저희 아버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었다면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임을 알기에 저는 이 시간 왕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한나가 누굽니까?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애통함으로 기도하는지 그의 입술에서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한 여인이 저기 고꾸라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니까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 근데 시간이 오래됐는데 가지를 않아요. 자세히 쳐다보니까 있을만 주물럭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화를 내죠. 뭐라고 하니까, 야,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 왜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혀? 빨리 가. 그제서야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버지께 구하는 중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소리내어 구하지 못할 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아버지가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다. 하실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나가 말씀을 보면 한나가 그 기도의 응답받음을 믿고 돌아가서 얼굴에 근심의 빚을 지우고 다시는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로 그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만나주시고, 한나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걸로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히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에요. 그는 될 줄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바꾸어 두고 있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되었다는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이 그리 될 줄 믿고 준비하는 기도였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될 것입니다. 준비합시다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피테터님, 그리고 여섯 번째 누구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고 고백하며 그의 모습을 높이는 위대한 인물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주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의 많은 고백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만 바라라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어요. 비대장로님, 여기까지 1차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 욥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기도, 야곱의 기도,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 나의 갈 곳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준비하는 기도,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노래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기도,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도, 명확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하게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로, 분명한 감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다음 둘째 시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 욥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주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었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찬송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